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흡족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87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예배자와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실 말씀을 또 기대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진정한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또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요,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어영부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영역은 또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상태, 일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 박물관에 가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재들을, 일꾼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이 말이죠.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면 찬양대든 식당 봉사에서 일을 하든 또 예배위원이든 안내위원이든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사역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도 일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교회를 세운 그 주축에는,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꾼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추천을 부탁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디모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한 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꾼, 정말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일꾼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일꾼. 네, 수요일 날에 이렇게 소리가 항상 적더라고요, 주일보다는.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그래 좀 힘이 날까 모르겠다. 뜻을 같이 하는 일꾼. 예, 뜻을 같이 하는 일꾼. 우리 먼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으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뜻. 세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로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뜻이라는 단어 안에는 가치관, 꿈, 비전, 목표 어떤 단어를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직분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 또 이런 뜻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귀한 것 향유컵을 깨뜨려 드리죠. 귀한 걸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준비했다라는 입장에서 되게 기쁘게 여기세요. 칭찬하시죠. 근데 그것을 또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유익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쓸데없는 짓 했냐 책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고 또 직분을 감당할 때 또 그것을 받았다면 내 뜻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오랫동안 바울 곁에서 동역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그 바울이 어떤 눈빛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사남선 여기 지금 몇 분 오셨어요 하니까 앞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사남선 또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올 5월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남은 7개월 동안 이런 디모데의 마음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 뜻을 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서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 나가서 야 정말 사남선 보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마음 하나 맞추는 것은 최고더라. 거기서 본을 받고 도전이 되고 그런 은혜의 우리 사남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거기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절실히 생각했다. 다른 사정들을 진실히 생각했다. 여기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솔직히 자녀들을 항상 걱정을 하죠. 자녀들이 모르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 다니셨던 조만식 장로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투옥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감옥을 돌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던 그 조만식 장로님의 아버지,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참 그 이야기조차도 솔직히 버겁잖아요. 아버지가 듣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싫은 내색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철이 좀 덜 들었더니 아마 그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아버지께서는 그 유산을 내어줍니다. 유산을 내어주고 떠나는 아들이 아마 뒷모습을 쭉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면 혹여나 돌아올까 그 자리를 항상 지켰던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뒷길을 쭉 기다리면서 헤아렸더니 정말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했던 것은 죽은 아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디모데를 추천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성도들의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 즉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일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디모데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남선,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취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열매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저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5월까지 참 잘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7개월을 또 달려가야 되는데 모든 사역을 함께하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요, 기꺼이 연단을 받는 일꾼이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꺼이 연단을 받는 일꾼. 여기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키멘이라고 하는데 시험을 통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솔직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격으로도 보니까 굉장히 여립니다. 그리고 소심했어요. 그런데다가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는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수월하지도 않은 듯합니다. 교회 안에 억센 사람, 드센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사사건건 따지고 간섭하고 끼어드는 성도들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속을 딱 들여다보면 별일이 많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죄인인 인간들이 여기에 A부터 Z까지 다 앉아 있으니 그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상했겠습니다. 특별히 육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위장병에 걸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는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죠.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일꾼, 그 일꾼이 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꾼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남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고하고 지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같은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확신했던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요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바울 자신도 곧 가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디모데와 바울 누가 가게끔 했냐라는 사실들이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일꾼으로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부분들이 잘 장착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영역의 일꾼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네 가지의 영역이 우리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일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열심을 내서 일꾼의 자리에 준비만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채워가시리라 믿습니다. 한 어미 암소가 있었는데 두 송아지를 낳았어요. 새로 태어난 이 두 송아지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나게 삽니다. 어느 때 날이 차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또 제법 일을 할 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송아지들에게 코에다가 이 콧뚜레를 걸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먼저 태어난 마지 송아지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콧뚜레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될 수도 있다. 아닙니다. 콧뚜레를 해야만 일할 수 있다는 건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콧뚜레 하지 않아도 갑절이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야단을 칩니다. 오히려 발길질하고 주인을 책망합니다. 어느 날 형송아지가 이런 모습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소가 일하지 않고 콧뚜레를 한 동생 소만 멍에를 메고 계속 일을 하는 걸 지나가는 농부 친구가 봤습니다. 도대체 그 마지 송아지 어디 갔냐고 어디 좀 보냈다 그럽니다. 도살장으로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멍에를 메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콧대를 안 하면 나에게서 영성은 바닥을 치게 되겠습니다. 영성만 바닥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에게 뒷팔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자로도 살기를 원하지만 일꾼으로도 살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뜻만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에도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 가운데서도 기꺼이 내가 이것을 받겠다 하는 믿음도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사남성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의 일꾼의 자세를 잘 간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